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대에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분포하는 제목위에 살아계신 주님의 응답하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서 성령님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돌이키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병든 심령이 있으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함께 낫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묶였던 마음들도 풀어지며 무너진 삶의 모습들이 다시 세워지는 이제부터 기적의 역사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약속 것들도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 밤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지는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작해서 대체 몇 시에 마치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시계는 지금 9시 42분입니다. 언제 마치면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 주인 선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은사를 거두어다 가달라고 굉장히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안 왔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면 설교를 길게 하는 은사입니다. 제가 이게 불편하고 힘든지 그럼 혹시 제가 설교가 길어지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은사를 빨리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못 외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각 사람마다 어떻게 착각하고 사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았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세요. 꼬마들은 어떤 착각하고 사는다면 울고 뗐으면 다 되는 줄 안다. 시련을 겪은 사람, 자기 케이스가 가장 비참하고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한다. 연애하는 여인들,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지는 줄로 안다. 아가씨들, 자기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된 줄 안다. 말년 육군 병장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엄마들,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남자들,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 안다. 여자들,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로 안다. 부모들,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 10번째, 여기에 이 말 듣는 사람들, 자기는 여기에 안 속하는 줄 안다. 우리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자기 삶에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생이 잘 살면 물질이 되고 자녀들 잘 자라고 건강하면 나는 내 인생 괜찮게 산다. 특별한 죄 안 지면 괜찮게 산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살면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후회합니다. 저는 정말 남들 볼 때 굉장히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사람 후회하는 내용 이거예요. 목사님 내가 헛살았어요. 내 인생을 못 살았어요. 나는 자식들 위해서 살고 집안 위해서 살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을 못 살았어요. 나는 뭐 때문에 인생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데 목사기 때문에 인생 잘 산다고 생각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3번이나 임종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임종기도라는 것이 마지막 이 사람은 죽는다 확신하고 이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사람이 반쯤 죽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 그간 3번 겪고 나면 인생이라는 게 참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죽어야 되겠다고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 죽어야 되겠다고 죽음의 바닥까지 갔던 삶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잘 사는 게 중요할까 그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뭐 별로 저도 뭐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산다고 보면 좋은데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필이 꽂히는 게 뭐냐면 물고기 2마리에 버릇 5개가 탁
참 좀 제가 이거 잘못 생각하지 모르지만 참 설정을 참 잘 해놓은 거예요. 자, 광야라는 곳을 배경으로부터 일어나죠. 자,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 있으면 즐거운 것 같지만 돈을 100불 넣고 다닐 때 하고 10,000불 넣고 다닐 때 어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둑놈 불러요. 10,000불 넣고 다니면. 여러분, 도둑놈처럼 그래 보여요.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정말 뭐 특별하게 굉장히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은 허무하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인데 인생의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인생의 내용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속에 정말 이 광야라는 곳이 참 우리 인생의 삶의 배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인생은 광야라냐면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수많은 길이 있죠. 그러나 그 길이 다 내가 사는 길, 행복한 길은 아니에요. 어디가 내가 참 보람되게 살고 복되게 사는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인생은 광야예요. 이정표가 없어요. 이때쯤 좌측으로 꺾여져야 되냐, 우측으로 꺾여야 되냐, 이정표만 있으면 좋은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길들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는 먹을 것 쉽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정글에 들어가서 따먹으면 되지. 광야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수박을 위해서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 광야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사랑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물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물질을 벌기 위해서 자존심 다 꺾잖아요. 물질을 벌기 위해서 건강 상하잖아요. 뭐 하나 내 속에 풍족하게 주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없잖아요. 이거 없으면 이거 있으면 저거 부족하고 다 인생은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인생은요 마이스터가 없어요. 마이스터. 우리가 보통 10년 20년 하면 전문가라 그러는데 우리 인생은 실컷 30년 40년 살다가 어느 날 이혼해버린단 말이에요. 인생은 전문가가 없어요. 20년 30년 살아도 인생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자, 그것을 배경으로 이 벌어지는 사건인데 거기에 이 광야에 어울리는 지치고 힘든 사람들, 갈증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인 자리에 이 보리떡 5개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제일 먼저 이 보리떡 5개와 하는 물고기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되심을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적과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교회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로 바꾸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를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면 복된 거예요. 야, 나는 너를 보면 지옥이 생각나. 이러고 어떻게 할까요? 인생의 의미가 내가 너를 보면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왜 살아야 되는지 너 보니까 내가 알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 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너 결혼 생활하는 거 보니까 결혼은 내가 정말 안 할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여러분 얘기 듣고 그러면 그건 좋은 통로로 쓰이지 않죠. 그죠? 너를 보면 천국이 보여.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요. 너를 보면 소망이 생겨. 너를 보면 정말 캄캄한 밤에도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알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참 복된 거예요. 저는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어쩌면 멘트하다가 오늘 어쩌면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죽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여러분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저 위에서 뭐가 막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푹 부러져서 우는데 예배 내내 우는 거예요. 좀 무슨 사연이 있나 싶어서 내려오니까 우리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얼마 전에 남편 죽고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딸 데리고 어디 가면 서울의 도봉산에 죽으러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딸이 있는 앞에서 차마 그거는 내가 마지막이지만 부모된 둘로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려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이분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인데 예배가 안 보이고 그냥 쭉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봤는지 돌아보고 자기가 예배 드렸더니 예배당을 보고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인데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죽을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팍 꽂힌 거예요. 대굴대굴 뒹굴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네요. 이분이 지금 권사님 됐는데 이분만 보면 기분 좋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쓰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뭐 꼭 그런 과정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뭐랬냐면 광야 같은 인생 속에 그 굶주린 사람에게 풍성함을 줬거든요. 여러분 평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이에요. 보리떡은 꺼끌꺼끌해서 못 먹어요. 생선은 비린내 나서 못 먹어요. 그런데 그 광야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풍성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보리떡과 물고기처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거칠까? 나는 왜 내 속에서 좋은 냄새가 안 나고 비린내 같은 그런 냄새가 날까?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진 않을까? 겉으로는 예예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일만 하면 네가 그거 상대 놔두고 봐라.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그런 인생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 그런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나에게 풍성함을 줬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뭐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여보 난 당신하고 결혼하면서 인생이 뭔지 내가 당신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많이 성숙할 수 있었고 내 삶이 당신 때문에 외롭지만은 않았다고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통해서 난 인생 새롭게 발견했어.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아름다워졌어.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당신 만날 때 내 인생이 비극이야. 당신 만나고 내 꿈 다 깨어지고 내 인생은 갈비갈비 찢어졌어. 내가 못 죽어서 살고 자식 때문에 살지.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할까요? 내가 뭐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와 더불어 살아간 내 가족. 얘야 너는 내 자식이지만 너 때문에 내가 참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는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당신을 만난 거예요. 이러면 어떡할까요? 참, 이거 참 입장 곤란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존경하고 잘 살고 풍요로운 인생,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도 실력도 있고 뭐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만 산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인생,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집안 식구뿐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어느 장모님, 어느 권사님 내가 집사님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내 삶이 정말 내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나중에 책 쓰면 이분 실명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방황할 때도 목사님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그래도 장로님들 괜찮아요. 교인들 좋아요. 꼭 장로님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사람들 처음 봤어요. 아니요 목사님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아마 목회하면서 설득하는 유일한 장로님.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분 때문에 목회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뜰 수 있게 된 거예요.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장로님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분은 부도나가지고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얘기 하는데 장로님은 정말 복된 인생이세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에요. 목사에게 소망을 줬던 분이에요. 내가 보리떡 같고 물고기처럼 보잘것 없어도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인생. 그게 오늘 보리떡 5개라고 주면 돼요. 잠깐만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하면 여러분 좀 심각하지만 잠깐 눈 감아보세요. 30초만 해볼게요. 이거 잠 오는 길에 잘 됐다. 잘 자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여러분 바닥에서 이 관계선까지 계단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단번에 맞출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바닥에서 눈 뜨면 안 되죠. 눈 뜨고 손 들면 안 돼요. 예. 틀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예. 지금 두 사람 정도 예. 계속 손 들고 있는데 이게 한 10초가 지나고 손 드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예. 눈 떠서 한번 보세요. 몇 개입니까? 2개라는 분도 있고 3개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2개도 맞다 해주고 3개도 맞다 해줄게요. 여기까지가 2개고 여기 3개예요. 자, 이 3개나 2개는요 유치원 실업계 야간 나와도 셀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거 몰라요? 여러분 교회요. 이쪽을 보면 알아요. 아, 나 늘 뒤에 앉아서 안 보여요. 그거 안 통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거 한번 보보세요. 왜 이게 안 보이죠? 관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프레임 이론에 의하면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한번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계속 해보세요. 이거는 이미 실험에서 이론적으로 정리가 끝난 얘기예요.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절대 안 보여요. 봐도 못 봐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조금 더 지나가면 굉장히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서양 속담의 어떤 사건을 들은 사람은 그 사건을 알고 그 사건을 본 사람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건을 이해한다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5,000명 먹이는 거 저 잘 몰라요. 듣기만 들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직접 체험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아요.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내 나름대로 이해하고 맞다 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걸 깨닫는 게 은혜 받은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그렇지 대충 맞지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자기가 주식 투자해놓고도 그것 때문에 이 직장에도 막 보는데 돈 몇 푼 넣어놓고도 그런데 자기 아들 투자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책명하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나중에 반복교회예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7개 4,000명 먹여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 보기는 보아도 못 보는 것들아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 것들아 이 둔한 것들아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해요. 8장 넘어가 보세요. 내가 어쩌면 이 사건을 누구보다도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말씀도 듣고 어릴 때부터 쭉 들었는데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 대단하다. 어떻게 5,000명을 저렇게 먹이냐. 예수님은 굉장한 분이야. 예수님 역시 메시아야. 주님께서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을 사역하다가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 제자들이 보고 들은 대로 예수님을 이어서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광야에 5,00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12명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하는 건 너희들 보라 이거야. 이 광야에서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 나처럼 하란 말이야.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이니까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사람들이 나를 좀 존중히 여겨줄까, 내가 어떻게 내 은혜가 될까, 내가 어떻게 참 잘 살아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못 보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난 응답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못 받았어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는 일이 안 보이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은혜 받았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관심으로 내 기준이 옮겨지는 거예요. 맨날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보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내 역사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나. 오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그렇게 살고 싶냐? 그럼 내도 관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여러분은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이대로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만해도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죽을 때 되면 반드시 후회해요. 저는 확신해요. 왜요?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확신해요.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깨달았어. 이거 아니야. 그런데 그 깨달음을 다시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만큼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속에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돈 잘 벌고 자녀 잘 되고 뭐 집안 괜찮고 평안한 사람, 인생 잘 살았다는 사람 봤습니까? 그럼 마더 테라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그냥 밥만 제대로 먹고 마음 평하다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말.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그 사명을 살기 위한 삶.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지나간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소개할 수 있는 내 삶.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아야 된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올까 한번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솔로몬도 자기가 행복하기 위한 모든 길들을 자기는 거절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행복한데 사람마다 그 행복하기 위한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 속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행복한 거야. 자녀들과 함께 여행하는 게 행복한 거야. 또 돈을 버는 것이 행복한 거야. 그 술을 먹어야 행복한 거야.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야 행복한 거야. 다 나름대로 행복을 향해 찾아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컴팩트하게 딱 모아놓은 것이 뭐냐면 잔치예요. 잔치.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헤롯궁의 잔치가 나옵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니까 얼마나 인간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한 모든 요소들이 다 있겠어요. 이 마가복음 기자가 기가 막히게 이걸 표현한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모든 것이 잔치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잔치에 있어서 먹는 게 없으면 잔치가 아닙니다. 이 먹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있던 교회천에 교회에 있을 때 당회를 하면 반 12시 넘겨요. 그래서 계속 몸꼬리 물고 늘어지고 정말 생산적인 당회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녁을 안 먹고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자녀들 우리 빨리 회의 마치고 저녁을 맛있는 거 드십시다. 배고파서 그만두겠지. 그 생각했거든요. 그 작전이 맞는 줄 알고 딱 이제 예배 딱 드리고 당회 시작했는데 평소에 그렇게 전전하던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거 뭡니까?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거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다들 맞네 그러고 밥하는 거 12시까지 갔다니까요. 작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최대한 맛있게 해요. 이게 싸워서 없애는 낭비하고 신경 써서 없애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거든요. 돈 몇 푼 더 써서 맛있게 먹고 조용하게 잘 끝나면 그것보다 더 생산력이 없거든요. 맛있게 해라. 그리고 간식을 하되 그 장모님이 좋아하는 간식이 뭔지를 봐서 맞춤 간식을 준비해놨어요. 그다음 오징어는 반드시 오징어. 왜냐하면 씹어야 되니까 이렇게. 저녁을 딱 먹고 자 회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님들이 아유 목사님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압니까? 전공은 목사님인데 뭐 장님 그렇죠? 네. 금방 끝났어요. 금방.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교회는 제가 여기 와서 당회할 때 저녁 잘 먹습니다. 저희 누가 낭비라 그러면 니 싸워서 보이지 않는 건강에다가 막 회의가 안 되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는 거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볼래 얼마나 비싼지 그렇게 저는 재밌네요. 네? 기쁘게 즐겁게 웃으면서 끝나면서 오늘 당회 왜 이렇게 즐겁지? 뭘 즐거워? 잘 먹어서 즐겁지. 먹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좀 중요하죠? 잔치가 즐거우려면 음악이 중요하잖아요. 음악.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음악 잘하는지. 우리 장로님 정말 난 처음에 부목사님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찬양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음악이에요. 음악. 실험해 볼게요. 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에 젖은 이거 곡이 있는데 여러분 이 노래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비에 젖어, 눈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이러면요. 첫사랑 헤어지는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요. 그때 영순이하고 헤어질 때 비가 내렸지. 벌써 20년이 지났네. 영순이 지금 어느 하늘 어디서 잘 살고 있을까. 설교 들으면서도 지금 첫사랑들 다 생각한다. 그럼 마음이 오래중에 그날 헤어질 때 생각하고 있어요. 좀 연세 드신 어른들 이건 별로 없는데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과 같이 그러면 옛날 백구도 치고 나타났던 그 할아버지 생각 때문에 할머니들이 아련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럼 갑자기 또 박수 착 쳐서 이 마음의 변화가 음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음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음악이 있었어요. 춤도 있었죠. 춤. 네, 무희들이 있었죠. 옛날 그 잔치에 무희들이 꼭 있었어요. 인간이 즐겁게 한 모든 것은 왕의 잔치 속에 다 있었지만 그 잔치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들어오면서 그 잔치는 비극으로 끝나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끝나고 비극으로 끝나면서 오늘 이 광야의 잔치가 이어져요. 광야는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게 없어요. 인생을 기쁘게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광야의 사건을 오늘 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 속에 은혜를 얻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여기서 깨달음을 얻나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차이예요. 저요 예수님 주인으로 안 모시고 목회할 수 있어요. 인터넷 보면 설교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웬만한 인격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면 목회 웬만큼이에요. 근데 그 속에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꿈이 있었어요. 자기 꿈, 자기 계획이 있었고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맞아. 그러니까 자기 꿈을 위해서 예수님이 맞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서 들통났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면 예수님이 죽으라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자기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따라도 다녔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도 처음 했어요. 자기가 직접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정말 주인으로 섬겨야 되겠다고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성령께서 임할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생명의 역사 없어요. 생명의 역사. 여러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도 불렀어요. 찬양도 했어요.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인생,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주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 물어봐야죠. 사도행전은 뭐라 그래요? 성령행전, 기도행전이라 그래요. 별명이 왜요? 전에는 제자들이 자기 판단대로 했어. 자기 경험대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거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해요? 그 제자들이 전에는 기도 안 했어요. 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왜 물어볼 게 없어. 내 계획과 내 뜻이 다 있는데. 상식과 내 나름대로 학식과 내 목표가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 검증된 내 나름대로 삶의 기준이 다 있는데 예수님 별로 중요치 않은 게 주님의 뜻이 별로 중요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와 이런 목회자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왜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 그 속에 생명력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충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이 여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을 때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해 주신 제자들이 사도행전 순교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역사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주님 앞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 중에 가장 뿌리 깊고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는 그 욕망이에요. 이것이 깨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님 말씀 순종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을 섬겨도 교회 생활해도 내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그 속엔 생명력이 없어요. 취미생활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문화생활이고 취미생활일 수는 있지만 생명력을 이어가지 않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교제단체가 돼요. 교제단체가.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죠? 행복하고 싶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으로 가는 길은 뭐죠?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매주 결혼식 있어요. 매주 결혼식. 어떤 주는 13상씩 결혼합니다. 한 주에. 매주 그래서 저는 한 상밖에 못 하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 결혼식은 저는 결혼식 좀 길게 1시간 정도 줘요. 근데 지금까지 지웠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식 통해서 은혜 받는 걸 많이 봤어요. 둘이 탁 들어옵니다. 딴딴따단 쫙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 이 가사가 뭔지 아세요? 이 곡의 가사가 모르죠? 제가 작사했으니까. 뭐냐면 가사가 속았구나 속았구나. 둘이 이제 쫙 불어서 둘이 이제 서약하고 성원 선포하고 난 다음에 둘이 마주보라 그래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로는 지금까지 오래 만나봤지만 이제 남편과 아들에서 첫 만남이죠. 첫 만남을 친구로 눈으로만 좀 대하라 그래요. 30초만 대화하면 둘이 여기 탁 서서 젊은 부부가요. 젊은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또 재밌네요. 눈이 촉촉하게 적셔져요. 약간의 눈물이 쫙 어린 듯이 하면서 둘이 마주보면서 이러면요 속에서 질투가 막 올라요. 아 그거 참 견디기 힘든데요. 축복해줘야 되는데 축복 이전에 저것들은 저렇게 서로가 마주보면서 눈물이 끓면서 하면서 요즘 나오고 마누라고 뭐 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살아가라. 6개월만 살아가라. 그거 마음으로 몇 번 외치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안정이 탁 되면서 다음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돌아가면서 살아가라. 왜요? 둘이 행복할 줄 알았죠. 네? 결혼 전에 프리메리지 카운슬링 하면서 두 사람의 장점을 적어라 단점을 적어라 그러면 단점 적을 때 끙끙대요. 결국 적는 거 보면 단점이 없는 것이 단점인데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해준다고 한 번 더 장단 좀 적으라 그러면 단점 적으라 그러면 뭐 열심히 적어. 그리고 다 손들어요. 목사님 종이 한 장만 더 주세요. 그게 인생이에요. 행복하고 싶지만 인생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계획과 뜻과는 다른 거예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능력이 안 돼요. 능력.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이 매번 가는 추대회가 있는데 3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애가 마음이 여리니까 자기 집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차에 떨어졌어요. 이 아이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어디 있었냐면 자기 집 아파트 문 앞에 계단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피가 흘러오니 보여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살짝 생겼어요. 근데 그 안에는 엄마가 이 아들 오면 그 엄마들은 이 아내들 해주는 게 기쁘잖아요. 콘도레 그러면서 김치찌개 끓이고 불고기하고 이렇게 하면 아들 오면 좋다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아파트 문 요만한 거 요만한 두께 하나 꼭 가려진 것 때문에 3m 앞에 자기의 분신 같은 그 자녀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시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못 본 거예요. 네? 불과 요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문 하나 가려진 것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 아이는 다시 올라가서 떨어져 죽었어요.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눈하나 가려진 것 때문에 못 보는 그 인간의 능력이 무슨 인간의 능력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다 완벽해요? PhD? 요즘 PhD 이러더라고요.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이러더라고요. THD 신학박사 토탈 헤드 데미지 제가 학위가 없으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욕할 건데 저도 토탈 헤드 데미지예요. 네. 디민도 있어요. 디미는 게 디미지예요. 네로다운에서 작은 거 하나 아는데 세상 진리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것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다 잣대를 갖다 댄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앞에 차가 막 큰 차가 막고 있으면 큰 차는 항상 저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를 쫙 앞에 가면 조그만 차, 왕초보, 성질나면 가만히 있음, 피해가시오 이런 조그만 티코 같은 조그만 왕초보가 아닌 거예요. 차 하나 가려진 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 능력이 뭐 대단한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인생의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행복은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아내와 남편의 기준이 다 달라. 여자는 3분짜리 얘기를 30분까지 늘려서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남자는 30분짜리를 3분 만에 끝내는 놀라운 추적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남자는 간단히 그래서 그렇지 이러면 끝나. 말 좀 해봐요. 뭐 말할 게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여자는 그 과정이 알고 싶어서 막 얘기하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 얘기를 가지고 30분을 끌 수 있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전화만 받으면 수다 떠는 딸이 있었대요. 사춘기 딸. 그날은 1시간만 하고 끊더래요. 야 네가 웬일이냐니까 잘못 걸려온 전화야. 잘못 전화 걸려온 전화 가지고 1시간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싸우는 게 왜 싸워요? 서운한 게 왜 서운해요? 저 사람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운하잖아요. 어머니가 아들하고 딸하고 시집장가를 보냈어요. 딸 집에 딱 가니까 딸이 나올 시간에 딸이 안 나오고 사이가 나오네요. 아침만 딱 들고 고무장갑 끼고 아니 자네 뭐하는가? 회사 안 가고 어머니 오늘 집사람 몸이 안 좋아서 그동안 밀려있던 빨래하고요. 제가 설거지 좀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낳은 딸이지만 집안 지저분하게 가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가 봐도 답답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해주고 갔는데 안 해주고 가니까 그 남편이 결국 저다 병났는데 가보니까 깨병 같아. 근데 그 사회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런 우리 딸을 데리고 살아주고 자네 너무 고맙네. 그래서 그 사회가 해준 밥 먹고 기분 좋게 장모님이 건너편에 아들 집에 갔어요. 띵동띵동 그러는데 아들이 또 공장각 지고 아침에 천만에 바보 같은 자식. 너가 이 집에 하라면 내가 장가 보내고 공부시켰냐? 들어가자마자 며느리 있냐? 애미 같다. 아픈 며느리 깨워가지고 꼭 과일 깎아오라고 그러고 그거 먹고 나오는 시어머니 배짱이 대체 무슨 배짱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왜 기준이 이렇게 다 달라? 딸과 아들의 기준이 왜 이렇게 다 달라요? 잘 안 믿는 표정인데 하나 예를 더 들게요. 딸 가진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딸은 시집 너무 잘 갔어. 우리 사이가 이 딸이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다고 그냥 아침에 라면이나 시리얼 먹고 간다고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딸을 안 깨운대.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딸이 너무 힘들다고 퇴근하고 와서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런데 그리고 맛있는 걸 먹어봐야 사준다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외식을 꼭 한대. 우리 딸은 너무 결혼 잘했어. 그 시어머니 얘기. 우리 아들 불쌍해. 새가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출근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기껏해 라면 먹고 가라고 시리얼 말아 먹고 가라고 그 얘기만 하고 늘어놓고 직장 갔다 오면 집안이 좀 깨끗하게 치워져 있으면 좋은데 쓰레기 들어있으니까 아들이 피곤한데도 앞치마 두르고 저녁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하고 난 불쌍해 죽겠어. 그리고 바가지 끄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꼭 그 저축이야 그때 그거 가지고 비슷한 데 가서 밥 먹고 우리 아들은 인생 망쳤어. 왜 이리 달라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같을 수가 없어요. 만국평화회담 1908년에 회의했을 때 만국평화회담에 한국이 갖고 있는 평화의 기준하고 일본이나 미국이 갖고 있는 평화 기준은 달랐어요. 인생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생명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그 사람 살만하니까 죽었다 하는 얘기. 아 이제 고생 다 했는데 죽었네. 왜 그럴까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못해요. 해보세요. 행복해지나? 행복 못해요. 우리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사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한국 가시면 꼭 보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우리 장년들만 모시고 왔고 우리 청년들 한 70년 데리고 이제 갔다가 왔는데 갔다 와서 입안이 이래 터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부담드릴까 봐 잘 안 보여드렸더니 터진 거예요. 그만큼 신경도 쓰고 했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일이 많은데 저 신안동 쪽에 가면 서해 정도라는 곳이 섬이 있어요. 옛날에 섬을 3개 이제 건너갔는데 배를 타고 갔는데 요즘은 다리 건너에서 타고 갔는데 이 정도라는 섬에 1891년에 태어나서 1908년도입니까? 8년도에 거기에 시집을 한 소녀가 있었어요. 17살 때 문중경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정도에 시집을 딱 보니까 옛날에는 뭐 얼굴 보고 했나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인터넷도 없고 화상도 나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모가 가라면 가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남편은 임자도라는 그 옆에서 딴 여자와 사귀는 시작하고 몰랐어요. 17살 된 소녀가 사랑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갖고 아기를 놓으면 아기를 키우고 그 꿈에 젖어서 왔는데 보니까 남편이 첫날 밤부터 없어. 그리고 딴 여자하고 사는 것이 보이는데 친정으로 돌아가니까 네 집에서 시집에서 죽으라고 그래. 눈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기대가 깨지면서 인생이 시작부터 여러분 결혼 시작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한 사람 자기 인생을 꽃 피워줄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멍들고 썩어져가는 그 삶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눈물로 지새니까 그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뭘 가르쳐줬냐면 한글하고 한문을 가르쳐줬어요. 이거 보고 공부해서 책 보고 니가 위로를 삼아. 책은 많이 보면서 위로 삼다가 거기서 처녀 과부로 20년을 사는 거예요. 37까지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해준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목포로 나갑니다. 목포 나가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 사는 심정이 어떨까요? 내 인생이 좋은 시대를 다 갔어. 사랑이 나를 멍들게 했어. 내 인생은 왜 이리 시집살이도 고달프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못 펼쳐질까? 이 문영계는 굉장히 똑똑하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합니다. 나는 인생부터가 왜 출발일까?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할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연속될까? 그러던 그 목포에 북교라고 잘 하는데 북교에서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분이 굉장히 민감해요. 무슨 소리냐고. 아니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인생과는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사랑 때문에 몸들인데 그래서 한번 가보기나 가보자 그러고 교회를 갔는데 그때 성결교회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 교사가 거기 하시면서 이분 이설교할 때 거기서 이분 증언하는 목사님 만들어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소장농 하면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종살이 하다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 여러분 이게 시가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종살이라는 거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소장농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죠. 고생해서 그것도 굶어 죽는 거예요. 종살이 하다가 소장농 하다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시집살이 하다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팍 꽂힌 거예요. 이게 충격으로 팍 받아오면서 이분이 계속 울면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나보고라 그래요. 예수가 누군지 팍 우는 그 사람을 이승봉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이 여인은 살아있는 것처럼 이미 죽음에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만큼 그 여인을 사랑했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를 못 박아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했는지 이 여인이 자기 자신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버려진 나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이토록 이 진정한 사랑을 여기서 발견했다면 나는 이 사랑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갚으면서 살겠다.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고 그가 처음 간 곳이 어딘가면 처음 개척한 곳은 임자도라는 곳인데 임자도는 자기 남편이 다른 여인과 살고 있는 섬이에요. 그 섬에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그 섬에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충도로 온 거예요. 여러분 섬에는요 샤머니즘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전하니까 저기 어디서 이상한 신약 가지고 소방 맞은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재수업자 한다면서 뭐 머리채 잡고 끌고 가기도 하는데 이 말씀 이 문준경 전사님 뭘 보냐면 듣도 보도 못한 사랑만 보는 사랑. 이 사랑. 그 지금도 3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 다큐에 보면 나오는 할머니 한 분 계세요. 나는 그분 생각만 하면 내 머리털 다 뽑아서 지신 삼아주고 싶어. 자기가 저 교회 앞에 교회 바로 앞에 가니까 문패가 있는데 그 문패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소개해주는 이 문패가 뭔가면 문준경 전사님이 아이 넷을 받아준 집에 그 문패. 그분이 아직도 산대. 90 넘은 사는 할아버지가 산대. 그 집 딸들은 그 집 자녀들은 다 이 문준경 전사님 아들 딸 다 받아주는 거예요. 싸우면 가서 말리고 노름하는 자리에 있으면 야단치고 이 도덕성과 영성이 분명하게 준비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듣기 시작합니다. 완전 민원센터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말에 확 넘어갔다는 거예요. 진실이 느껴요. 진실. 응? 이 진실의 파워가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슨 권위가 있는 거예요. 딱 하면 술 먹던 사람 술 딱 끊고 노름한 사람 노름 딱 끊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전사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노둑길이라고 그러는데 갯벌 빠지고 나면 돌멩이 나서는 그 갯벌에 빠져가면서 그 근처 섬을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이분이 개척한 교회가 100개예요. 100개.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절하다가 얻어맞고 1950년 10월 5일 9.28 수복된 10월 5일 날 이분이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도에 공산당이 딱 들어왔는데 저게 알까는 시암탉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죽이면 안 된다고 목포로 해서 인민재판 넘겨야 된다고 목포로 압송해 갔는데 딱 가니까 이미 그때는 서울 수복이 9.28 수복이 이루어지면서 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차로 같은 사람도 다 도망간 거예요. 문준경 선생님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이승범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안 가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이분이 배를 타고 돌아서 자주 잡힌 거예요. 잡혀서 1950년 10월 날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순교가 일어난 것이 1950년 9.28 수복부터 10월 달까지 이북이 이쪽으로 도망가면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죽인 사람의 대부분이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서 가장 많은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마을 47명의 마을사 모아서 한 명 한 명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전현이 시암탉이라고 있어서 내가 시암탉이라고 나만 죽으면 되는 게 이 말씀 살려주라고. 그래서 뒤에 축천 가지고 전꼭 여기를 찔렀다 그래요. 할머니가 옆에서 여기를 찔는데도 이게 숨이 안 넘어가니 안 죽었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고함 지르는데 결국 안 죽으니까 총으로 여기를 쏴서 죽였다 그래요. 그걸 그 자리에 숨겨있어요. 그럼 끝난 줄 알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의 사랑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문준경 전사를 통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 속에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군에 지금도 그분 돌아가신 60년 넘었죠. 지금도 신자율이 90%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신자율이 높습니다. 그분이 개척했던 그 근처의 신앙군 자체가 복음화율이 거의 40%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분이 전도하다가 저녁에 들으면 노래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럼 노래 부르면 동네 꼬마들이 빼지지한 애들이 쫙 모인다는 거예요. 그 섬아이들은 주로 욕하면서 살았거든요. 쫙 모여서 이 전사님 노래 부르고 질문하고 저 하늘은 누가 저 뭐예요? 이거는 누가 지었지? 어느 동네도 어느 아저씨가 지었어요. 그러면 저 별은 누가 지었을까? 말로 하나님이 지었지. 이러면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 중에 누가 있었냐면 CCC 총재였던 김주곤 목사님 거 있어요. 정태기 목사님 거 우리나라 가정사역의 최고 1인자죠. 정태기 목사님. 성경으로 총회장 지냈던 이만식 목사님 거기 있었어요.
온 목사님들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 꼬마들 중에 23개나 넘어가는 그 꼬마들 중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섬에 살다가 그 섬에서 죽는 그 아이들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나와서 미국으로 유학하고 그러면서 그들 속에 한국을 깨우겠다. 그 사람들이 한국의 젊은들 CCC 여러분 여기 제 나이쯤 되면 CCC 훈련 안 받은 사람 없다고 별로 말 못할 거예요. 80년대 70년대 선교단체 중에 CCC가 차지했던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다. 그거 총해서 이 나라 이 청년들의 병든 마음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자 하는 분이 김중곤 목사님. 꼬마 중에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자기 인생을 광야와 같이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철저하게 혼자 남겨진 광야였지만 그 광야에 주님을 다시 붙들 때 광야는 자기 인생의 광야로 남지 않았어요. 생명 있는 삶으로 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광야 같은 것이 내 인생에 찾아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낼 수가 있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번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한 거예요. 충격을 한쪽 귀가 먹었어요. 안 먹고 안 입고 이래서 돈을 모았는데 지금 이분의 가치관은 달라진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요. 목사님 다 모아놔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바람에 나는 게가 뭔지 알았다는 게 돈이 한번 이 천장처럼 쌓여서 이 돈 가지고 뭘 하시는데 시골에서 등겨 이거 쌓아놓는데 바람만 불면 언제 없는 게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을 복되게 살겠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주님께 물어보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여친구 미녀들 참 많아요. 여러분 여자 나이 40만 되면 거의 미모가 요즘은 한 50% 올라갔을 거예요. 거의 평균 아닙니다. 안 발라도 되던 사람이 발라야 되고 바르는 사람은 떡을 쳐야 이게 맺혀져요. 화장품값도 많이 들어가요. 40 넘으면 거의 50 정도 되면 거의 평균화 되겠네요. 60 넘어가면요 70이 거의 평균화 돼요. 70. 서울대, 이대, 연대, 고대 그런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얘기가 야 미분적분 인테그랄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돼요. 천왕성, 형성 얘기 안 해요. 야 오늘 저녁 뭐 먹었냐? 나무문자 먹었냐? 너희 똥 잘 싸냐? 잘 싸. 푸른 똥이야? 노란 똥이야? 서울대 나온 분이 그러고 앉아있어. 지식이 무슨 60대는 평준화돼. 70년 수능이 돈 쓰는 게 평준화돼요. 돈을 소유하는 건 차이가 있지만 그분이 불고기를 2인분 먹을 때 3일 먹을 때 먹는데도 다 걸리는데 소화가 안 되는데 돈 써가면 손자 손녀 주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돈이 평준화돼요. 80대는 수명이 평준화돼요. 80대는 네가 먼저 형님 먼저 아무 문제 없어요. 가는 게 순서예요. 인생이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씩 떠난다고요. 나를 풍요롭게 했던 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떠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광야에 있으면 나는 살 의욕이 없다. 우리 다 죽을까요? 아니잖아요. 인생에 많은 걸 잃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주님 붙들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살아서 오늘날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은 연속도 없고 반복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내가 내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돈 있으면 행복할까요? 지식 있으면 자식 잘 되면 잘 키운 자식은 국가가 관리하고요. 돈 많은 자식은요 장모가 관리하고요. 그 나머지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요즘. 내가 인생을 살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가 막히게 내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요. 주님이 아니라면 안 할게요. 주님이 가라면 할게요. 자,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낮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봐요. 기도를 해요. 기도는 주님이 여쭤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보면서 기도 안 하면서 나는 참 인생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 없어요. 이게 4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멈췄어요. 이거 어떻게 어째스까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별로 좋은 사람이 잘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길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식사 대접을 그래 잘해주세요? 먹고 힘나가지고 지금 지치지 않아요? 저 밤새서 제가 원래 1시간만 하면 터지는데 여기 와서 너무 잘 먹어서 힘이 나요. 그러니까 제 책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왜 그리 잘 들어요? 안 들면 저도 빨리 끝내는데 그렇게 열심히 들으니까 저도 오래 하잖아요. 제 책임이 여러분 책임이에요. 거기서도 이렇게 세우면 뭐 많이 되는 것 같죠? 하나만 다 하나만 더 나머지 내일 저녁에 이렇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이에요. 인간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 보면 본문에는 인간관이 2개가 나와요. 예수님의 인간관과 제자들의 인간관이 나와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주로 어떻게 봐요? 저 사람과 만나면 내게 어떤 기쁨을 줄까? 어떤 유익을 줄까? 반대로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됐어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예수님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전도여행 갔다 와서 이 제자들이 지쳤어요. 예수님이 쉬어라 그랬어요. 아 제자들이 이제는 좀 쉬겠구나 하는데 쉬려고 됐다고 하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먼저 군중들이 먼저 와서 기다려요. 예수님이 저 사람 볼 때는 내가 저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저들은 불쌍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쉬셔야 되지만 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처럼 한번 쉬어보려고 했더니 저것들이 와가지고 쉬는 것도 못 쉬게 만든다. 우리가 참 잘하고 싶은 이런 걸 저것들이 방해한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귀찮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녁에 예수님께서 밤에 또 저녁에 이제 점으로서 먹을 거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붕퉁거리는 게 오늘 본문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뭐든지 너희들 갖고 있는 인간관을 가지고 보면 거기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를 대하고 이 사람을 대하듯이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봐야 된다.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제자들은 내가 좀 행복해 보려고 했는데 저것들 때문에 행복을 못한다. 여러분 중에 내가 세상에 정말 버글버글한 게 남자인데 어쩌다 이 남자 만나가지고 그때 첫 번째 선봤던 그 남자가 참 좋았는데 나를 쫓아와서 좋다고 이 남자가 했더니 내 인생 이 남자 때문에 조졌어. 예? 내가 행복할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 남자 잘못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을 망쳤어. 세상에 깔린 게 여자인데 어쩌다 저런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그때 청년의 연합회 활동할 때 여부의장이 괜찮아. 이게 회계가 어디서 튀어나가지고 회장님 반발하면 내가 그게 속아가지고 결혼 잘못해가지고 결혼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내 인생 완전 망쳤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부모님 통해서 이 땅에 오는데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출발이 이렇게 힘들까? 태어나보니까 부모님 알코올 중독이야. 바람 피우고 있어요. 능력 없어요.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 가정이 어려워 깨져 있어. 태어나보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또 폭력주의자. 술 먹으면 두들겨 패. 그런 거 온갖 욕을 다 해. 저주도 다 해. 엄마도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가슴에 남아서 그것이 자기 마음의 병이 돼서 그 아버지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 양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면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건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 쟤는 부모를 잘 만나서 인생이 저렇게 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부모 원망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자식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세들 보고 이번 기회에 부모를 한번 바꿀 사람 손 들어보니까 3분의 2가 손을 들어요. 그래서 너희 부모들은 100% 너희들 다 바꾸고 싶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만족하겠어요? 저 박 집사님 애는 참 과외도 안 시켜서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인사성도 좀 이놈의 자식은 누구 닮았는지 지혜이 닮았는지 인사도 안 하고 공부도 못하고 저들 때문에 내 인생이 죽겠어. 저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구겨졌어.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우리 교회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는 천국인데 저 구역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구역 진짜 끝내주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만 갖고 사는 사람 속에는 삶이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남을 원망할 때 미워하잖아. 미워하면 미워해 표현하는 그 표현이 나오기까지는 내배가 내 속에서 들끓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밉다고 표현할 때는 내배가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야 한마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부정적인 어떤 말이 나올 때는 이미 내 속에 내배가 부글부글 끓으니까 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오른손 비난이 없지. 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상대방을 명하지만 하나는 이 사람 죄는 하나님 못 망하고 세 개는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유리하셔야 돼요.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속이 이미 먼저 너무 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절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다음부터 야 하더니 야 이러더니 야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어떤 일반 사람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인간관이에요. 저것들 때문에 내가 내 인생 망쳤다.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다. 일반적인 거기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자는 양같이. 목자는 양은 목자와 양은요. 절대적인 관계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없으면 너희는 살지 못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돌보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양은요. 눈이 나빠서 30m 정도밖에 못 본다고 해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양이 나는 다 보여. 그런데 그 다라는 표현 속에는 30m 안에밖에 못 보입니다. 나는 인생 다 알아. 근데 다 알아봐야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아는 거지. 다 아는 게 진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은 그래서 여기 풀이 많으면 좋아하고 황무지가 있으면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줬어. 요거밖에 못 본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서 이것 저 너머에 있는 걸 보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저 너머에 하나님 약속하신 정말 축복이 있구나. 지금 이 풍요롭지만 이 풍요로 속에는 뭔가 위험한 것이 있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지. 이걸 분별하고 깨닫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갖게 만들고 풍요로운 가운데 위기가 있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신령한 눈을 열어준다고 했어요. 양은 또 습관적인 동물이에요. 빙빙 돌아요. 풀을 뜯어먹다가 그 다음에 뿌리를 뜯어먹다가 자기가 싼 배설을 먹다가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 궤도를 안 바꿔요. 근데 목자가 와서 다 궤도를 바꾸겠죠. 막대기를 짝대기를 쫙 쳐요. 그럼 궤도를 바꾸면 다른 방향으로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서 다 같이 그 궤도를 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궤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리 가면 안 돼. 바꿔. 뭐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궤도를 바꾸면서 내가 일감에 살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강제로라도 막대기로 쳐서 이렇게 옮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많아요. 양을 키우는 사람 얘기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아요. 목자와 양을 만나면 절대적인 관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 저는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아이가 사산돼서 나왔어요. 그 충격으로 저희 어머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집 사람도 중환자실 바로 입원하면서 이게 한 달 안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날라올 거예요. 아이 죽었으면 미래, 아버지 돌아서 과거, 집사람 현재 병원에 있고 이게 제 시련의 시작이었어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귀한 집안이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는 곳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자녀 주십시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나와서 저 마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딸이 지금 중3입니다. 네, 많이 늦죠?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딱 하는데요. 입학한 다음에 6시에 지 혼자 일어나서 큐티를 30분 하네요. 기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6시 반부터 방 치고 7시 식사하고 학교 가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 보게 암기하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와서는 씻고 좀 놀다가 숙제하고 성경은 하루에 일정한 분량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읽으라는 명작 동화책 같은 거 읽으면서 독서하고 책 보고 그러고 이제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고 잠자고요. 2주에 한 명 자기 반 아이를 평균적으로 하나씩 전도합니다. 근데 이거 희망이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얘 특별한 기도해서 얘가 특별한 줄 알았어. 깨우다가 발로 많이 얻어차였어. 자존감이 강해가지고요. 제가 야단치면 자꾸 그럼 집 나간다 길 잊어먹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뭐냐면 나는 나가서 길 잊어버리면 조금 당황하지만 나를 잃어버린 너희는 미칠 거야. 나 집 나가 이렇게 여기 참나 이런 협박 처음 들어봤어. 때린다 그러면 때려. 나는 몇 대 맞아서 아프지만 나를 때린 너희 가슴을 멍들 거야. 엄청난 자존감을 갖고. 아이 참 나 이거 참 기도 많이 해서 얘가 특별한 얘가 나올 줄 알았죠. 이제 딸아이니까 음악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그래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데요. 이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때 떴다 비행기 끼끼끼끼끼 하는데 100만 원 들었어요. 1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교인중에 목사님 딸은 미술의 소리 있지 음악의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신 우리 교회 집사님 딸 하다가 절대 청음을 갖고 있고 소질이 나는데 그 아이에게 투자하시면 목사님 정말 좋은 음악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제가 이 아이한테 투자할까요? 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페어하고요. 이성적이고 실용적이에요. 100원 투자해서 1000원 나오는데 제가 투자하지 1000원 던져서 100원 나오는데 투자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 같으면 벌써 이 교회 벌써 쫓겨났어요.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저. 굉장히 실용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절대 헛된 돈 안 써요. 제가 제 딸에게 투자하면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건 하늘도 땅도 알아요. 진짜 투자하려면 이 아이에게 투자해야 돼요. 제가 누구한테 투자할까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요. 저 괜찮은 합리적이에요. 저 이성적이고 페어해요. 공정해요. 네. 근데 누구한테 투자할까요? 여러분도 문제가 있어요. 저도 딸한테 투자해요. 왜일까요? 이유 없어요. 딸이라는 건데.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얼마나 이 가능성 가진 아이들 볼 때는 언페어한 거예요. 실용적인 얘기도 합리적이도 않고요. 이성적이도 않아요. 딸이라는 것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투자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놓잖아요. 하나님 포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버리신 게 뭐예요? 자기 아들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경이래요. 의인을 위하여 혹 죽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의인. 죄인되고 가치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나오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우리가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그것도 아니에요. 죄인 되어서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비합리적이세요. 하나님 비논리적이세요. 공정하지 못해요.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고 구원했어요?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또 같이 있었나요? 하나님 이거 남지 않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내한테 투자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투자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가면 삼진아웃제도 있어요. 같은 데 3번 지으면 중저 때려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마다 재회개할 때마다 새로운 재회개예요. 이 사람은 죄를 창조적으로 짓고 살았잖아요. 같은 재회개하잖아요. 3번이 뭐예요? 성경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이라고 해서 우리 진노의 자식. 하나님 여러분 벌써 놓고 싶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너무 속썩이니까 놓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하나님 벌써 나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안 놓잖아요. 그 태에서 난 엄마는 그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난 자식 있는 엄마 봤어요? 없어요. 할 수 없이 입양시키는 분들도 혹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평생 짐이 되고 안 잊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불공평해요 여러분.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많아요.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별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그 삶, 그 관점이 안 있으면 우리는 오늘 여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허물과 죄를 따라 기억지 아니하시고 있어요. 굉장한 기도예요. 저는 대학에서 제가 유아교육과 교수를 했었어요. 학생 80명 이름 암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니까 기가 막히게 한다면 그 아이의 잘못한 단점을 기억하니까 그 아이 이름을 기억하겠다. 조놈 좋지만 지난번 수업 때 컨닝엔 조놈이지 영식이라는 거. 다 기억이 나요. 허물과 죄를 따라 기억하니까 기억이 쏙쏙쏙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억할 때마다 저는 지난번에 11조 때 먹고 싸우고 난리치고 그렇지 교회 말아먹고 저는 그때 나 대신하고 약속에는 아직 지키지 않고 돌아오고 몇 번 했는데 용서한다고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이었어요. 맞은 데 또 맞고 터지고 그래도 맞은 데 또 맞는다고. 나귀는 구유를 알고 짐승도 주인을 알지만 너희는 주인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다. 그 주님께서 나를 포기치 않고 붙드시고 뭐 때문에? 이유 없어요. 자녀들 때문에. 지렁이 같은 너야 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시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기가 막힌 사람.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는 야곱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 그런 관점으로 나를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1장, 2장, 3장인데 사도행전의 1장, 2장은 교회 안의 사건이라면 3장부터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안진뱅이가 나와요. 그냥 지나쳤던 안진뱅이인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안진뱅이 관심을 갖기 전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면 인간을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 받은 내가 우리는 얼마나 우리 기준 가지고 사랑을 뺄까요? 저건 실력 없어요. 저는 신앙교 시험처럼 인간성적으로 그 속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그 과정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이지만 그 자식 입장에서 얘기 한번 들어봐요. 행복하는 손들을 하니까 아버지만 손들어. 너희들 행복하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 부인하고 그 아이 만들어 보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마음대로 다 돼요. 아니잖아요. 그 지옥 같은 곳에 사는데 자기 인생에 잣대 가지고 자식들 보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가족들 바라보는 그 잣대 가지고 보는데 저거는 공부 잘하면 괜찮은 인간 못하면 병신 같은 거. 돈 많으면 괜찮은 인간 못하면 저 바보 같은 거. 여러분 그런 기준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무슨 이적이 있고 기적이 있겠어요. 삶의 변화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상담하러 왔어요. 60 넘었는데 이제 제법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 왜 온다는가 하면 큰아들은 대학교 교수고요. 잘 길렀어요. 둘째는 큰 회사 회사원이고 셋째 늦둥이가 많이 말씀인 거예요. 애가 재수하는 애예요. 근데 보통 물들이면 노란 거 초록색, 얘는 반으로 나눠서 그래요.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귀에도요. 지금은 뭐 보편화됐으면 그때만 해도 귀에 귀걸이 5개, 남자애고. 배꼽에도 했는데, 배꼽.
몇 번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로 온대. 바지 찢어진 거 있고요. 슬리퍼 신고 교회 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와서 꼭 담배를 핀대요. 담배 피지 마라 그랬다가 그것도 포기하고 집에서 피워. 이 방에서 피워. 내가 담배값 줄게. 아버지가 그래도 교회에서 피우는 담배가 그래 보시대. 그리고 싸우고 난 다음에요. 꼭 자기 소속 밝힌대요. 아저씨 나 누군지 알아? 이게 수수 전과들이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때려도 보고 얼러도 보고 달려도 보고 별짓하는 건 달라. 그래서 두 부부가 합의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녀는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게 부모하면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고 자기 다시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괴로우니까 온 거예요. 장로님 그 아들 천사입니다. 바로 팍 목사님 나 농담하러 온 거 아니에요. 장로님 천사 믿어요? 믿죠.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좀 해줄 기도 어떻게 하세요? 이 장로님 생각하는 분이에요. 전에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눈 감으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10분 하고 나면요 교회들이 은혜방에 쫙 표정을 짓는데요. 그럼 제가 더 뿌듯한 걸 느낀대요.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자기 아들이 사고 친 사람 얼굴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 자기 네가 장로냐? 네 자식도 못 다른데 무슨 앞에 서서 기도하냐? 이 사람들 그 얘기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남에게 자존심 상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나이 60 넘어서 조롱거리가 되는 자기 신세가 연민해졌는데 스스로. 남자는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좀 많아지게 되는. 그래서 갑자기 전에는 끄떡 없었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을 흘린대. 그런데 저 옛날에 요거까지만 하고 참았는데 이게 안 참아져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나가주는데 왜요? 장로님 불쌍히 죽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우는 거 보면서 자기 신세 불쌍히 나가주는 아이 기도하고 나면 우리 장로님 기도만 하면 속 시원하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장로님처럼 기도하고 다음에 기도하라 장로님 기도하시고 어쩌다 수건 꺼내놓고 돈 준비하는 그리고 경비 사찰 집사님 장로님이요 명절 때마다 과일도 다 보내는 거예요. 왜? 사고 쳤으니까 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 김 집사 미안해. 우리 아들이 참 나도 고민인데 잘 참아줘서 고마워. 그래 이번 명절에 내가 그냥 과일 한 상자 보냈어. 사과하는 의미인데 김 집사 그래도 잘 참아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보냈는데 자 작년에 사고 치고 금년에 사고 안 쳤다고 안 보내요? 보험이라도 넣어야지. 네? 금년에 또 보내야지 내년 사고 쳐도 그게 말이 되지. 그죠? 사고 칠 때만 보내보세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나.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여기저 뭡니까? 경비하고 사찰 집사님들한테 정말 인격적인 좋은 분으로 소문난 거예요. 야, 장로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 바쁜 분이 잊지 않고 꼭꼭 과일 보내고 명절 때 여러분 과일만 늘 보낼 수 없지만 과일 보내고 나면 떡 한번 보내고 떡 보내고 나면 고기 한번 보내고 돌아가면서 그걸 보내잖아요. 명절 좀 보내와요. 그럼 공감 하지. 자기들만 먹으니까 지금 뭔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 지금. 좀 보내보세요. 장로님들도 교회도 좀 보내보고 그래 보세요. 외롭게 혼자 있는 그 가정에 뭐 있는지 그래서 사과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편지도 한번 보내주고 어떻게 지내냐고 한번 해보세요. 관심을 가져보세요. 달라지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못 죽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권사님 손을 만지면서 보면 아내가 그렇게 불쌍하대요. 옛날에 사업을 하는 분들요. 저는 사업하는 분들 옆에서 봤거든요. 이 자금줄이 한번 딸리기 시작하면요. 피를 많이 봐요. 엄 돌아올 때는 피를 많이 봐요. 제가 그거 봤어요. 그러면 그 부인되는 그 사장님 사부님이요. 동구하러 다니는데 거의 종처럼 다녀요. 종업원들 월급 줄 때 되면 막 미쳐요. 돈은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만큼 일구었는데 자녀 때문에 이 자기 아내 보니까 참 여자 입술이 너무 안 됐다. 보면 너무 안 됐대요. 그럼 손잡고 우는데요. 미안하다. 그러면 이 부인 권사님은 저 남편이 정말 존경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살겠는데 아들 때문에 기죽어 있는 남편 모습 보니까 참 애처롭다는 거예요. 남편 볼 때.
둘이 붙들고 미안해 미안하다가 막 서로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자, 부부가 왜 사는가 갤럽 조사를 했어요. 연령대마다 달라요. 20대가 결혼생활을 부부생활을 하는 이유 기대하는 마음으로, 30대 혹시나 하는 마음, 40대 자식 때문에, 40대 사는 게 바빠서, 50대 자식 때문에, 60대 살아온 게 아까워서, 70대 곧 죽을 건데 이 이유 때문에 산대 부부가. 자, 여러분 중에 55세 이상 된 부부 중에 지금도 손 붙들고 잡고 여보 나 때문에 그래 미안해 그리고 당신 너무 수고했어 내한테 와서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끌어안고 뺨 비비면서 우는 부부 있으면 제가 내일 아침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사랑하는 호르몬이요 1년 6개월밖에 안 나와요. 1년 6개월 지나면요 어느 집생들 목사님 요즘 이 사람 예비군 동원훈련도 안 가요. 두 분이 같이 슈퍼하는데 그래요. 맨날 붙어서 싸웁니다. 전에는 하루라도 또 같이 붙어 있으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가오는 게 싫대. 요즘 거 알죠? 요즘 남자들이 나이 들어서 뭐하고 맞는다 그러더라. 부인 나갈 때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 다음에 밥 안 주냐 그러면 또 맞는데 70 넘어서 눈떠도 맞는데 우리 남자들은 불쌍해요. 장모님 그 아들이 천사적인데 장모님 맞아요.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부라고 자랑하면서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이 아들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아픔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천사와 마찬가지예요. 자, 너는 저 아이를 원수 취급하지 말고 망색기도도 보지 말고 천사라고 보세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 아이는요, 이 엄마와 아빠가 어디 한번 갔다 오면 이상하게 대하는 걸 늘 경험하는데 이번에는 다르거든. 전에는 이놈의 자식이 됐는데 이번에는 뭘 이러면 엄마 눈이 촉촉히 적셔져서 얘야 내가 더 필요한 게 없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옛날처럼 해 미치겠어 적응이 안 돼 낯설다 이런데요. 낯설대에서 안 오는 사람은 개그 콘서트도 안 보는 사람 낯설어. 그리고 욕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교육학에요 피그말리온 효과를 알겠어요. 히랍 신화에 나오는데 상대방을 그려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다. 이 아이가 6개월 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변화가 여러분 이렇게 생깁니다. 미우짓 한다고 미워한다고 계속하면 정말 하나님에게 주신 천사죠. 왜요? 저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속상하죠. 근데 내가 저 인간 보던 저 잣대를 하나님 나에게 갖다 댔으면 난 벌써 죽었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랑해. 세상을 볼 때 사랑. 그 사랑 속에요.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다 보면 컵에 딱 담아주면 2개 딱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5불 주면 2개 딱 얹어주거든요. 먹다 보면 이게 녹아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나만 보면 집어가지고 바닥에 넣어서 헹구고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남이 보니 갈 수 없이 떨어지고 보는데 너무 아쉬워. 가다가 다시 와서 또 보고 집에 가서 주야로 묵상이 다음날 와서 확인이 돈 몇 불짜리 그 아이스크림 하나 떨어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와 함께 공동생활하는 내 이웃의 식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평안해. 그것이 병든 마음이 병든 마음. 아이스크림 하나 떨어진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한 영혼이 한 공동체 안에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낸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지 않았어요. 네가 대하는 대로 내가 너한테 한번 대해볼까? 주님 그래 말씀하시면 그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시편 기자의 보고요.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 모든 걸 바꾸라는 거예요. 미워할 사람 미워하면요, 세상에 아무도 안 남아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주님 맞습니다. 제가 받은,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면 진짜 힘든 일 많아요. 돕는 사람은요 10사람도 무지라고,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하는 건 죄송한데 정말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제 입장에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예배 시간에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되, 그냥 죽으면 왜 죽은지 모르니까 홀로그램처럼 프레카드를 쫙 넣지, 내 종 김용준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한 번만 해주세요. 두 번도 안 해요. 한 사람만 샘플로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제 친구가 부천에서 목회하는데, 이 교회는 권사님 두 분이 매번 목사님 매년 쫓아내는 교회예요. 이 목사가 가서 하나님과 철회하면서 단판을 치는 거예요. 간지 얼마 안 돼 일주일 사이에 교회 앞에서 권사님 두 분이 교통사고 죽는 거예요. 교회가 평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드렸지만 내 생애에 다시도 안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가 행복하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요,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니? 저 쉽게 대답 못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노력할게요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구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미워하죠. 포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포기하죠. 나를 포기치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포기치 않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는 인생을 좀 살겠니?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그 사랑 때문에 죽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갔어요. 사랑의 얘기는 다음 날 또 나옵니다. 내일 저녁이나 모레 저녁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럼 안 믿는 분 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거 설교 이거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살아간 얘기, 제 얘기 하잖아요. 제 얘기. 남 얘기가 아니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조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 저녁에 연장해서 할 수 있으면 다시 연장해서 하겠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미워하고 진간 꼴도 보기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겠어요. 저는 그거 믿어요. 기도할 때 사랑은 믿게 안 해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의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 중에요 가장 칭찬받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저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 이단을 분별하는 지혜도 있었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힘쓰임이 함께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지키고 모든 지식 다 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첫대 옮길 때 이유가 하나야.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에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가 울리는 갱가리가 돼. 내가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말, 사람의 방언, 외국어 여러분 1개, 2개, 3개 해보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사의 말, 천사의 말, 여러분 천상천의 영적인 방언 같은 거, 방언 동력 해보세요. 굉장히 은사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지식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비밀 안다 그랬어요. 비밀 안, 은사, 특별한 은사가 있어. 산에 옮길 믿음이 있어. 내 몸을 불사르게 불에 던져서 살아갈 만큼 내 속에 확신이고 인연도 있어.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우리에게 원하신 주님의 사랑.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10년 전에 나왔어요. 행복의 힘인가 그런 책을
나와요. 이게 뭐냐면 1939년부터 44년까지 미국 하버드 졸업생 중에 학교가 추천한 특별한 사람 268명을 대상으로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20살 대학 졸업한 후부터 지금까지 75년간 그 사람을 종단 연구한 거예요. 종단 연구에서 그 연구 주제가 뭐냐면 한 사람의 세계를 추적하면서 조사한 거예요. 268명.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거의 95살 이래 됐겠죠. 75년간 연구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 연구의 주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인간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요소가 뭔가를 연구한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워요. 2002년도에도 나오고 2012년도 나왔어요. 둘 다 번역되어 있어요. 두터워요. 근데 거기서 몇 가지 밝히고 있어요. 인간의 행복을 주장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불행한 일과 행복한 일이 인생을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불행한 일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자세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건 없어지는 인간이야.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이번에 아이만 제대로 됐는데 정말 이혼해야지 그런 마음 갖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네 남편이야. 네 아내야. 너 자녀야. 너 부모야. 너 교회야.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요. 가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별짓 다 해도 여러분 자식 안 변하더라고요. 사랑을 느낄 때 얘기하더라고요. 뻔히 다 알아요. 사랑.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한 커플 상담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상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되면 꼭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자기 칩을 들으니까 안 하는데 한 커플 이혼하겠다는 한 커플 지금 세 번째가 만났는데 숙제를 줬어요. 정말 자기 남편과 아내의 장점을 두 가지만 찾아요. 목사님, 한 가지라도 찾아지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요만큼도 없어요. 그 인간은. 찾아봐요. 만들어봐요. 왜냐하면 내가 찾는다는 것은 이 대상이 괜찮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보는 게 좋아서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의 주체가 객체일 수 있고 주체일 수 있으니까 네가 찾을 수도 있고 저 사람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지금 한 달째 찾고 있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아, 남편 이런 면도 있네. 내 아내가 이런 면도 있네. 목사님 뭔가 이렇게 회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긍정적인 관심이에요. 사랑은 투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다.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되는데 두 가지 내일 저녁에 지금 저녁에 너무 늦어져서 내일 또 아이 시험 있는 그런 활동이 있다고 그래서 너무 늦어지면 좋긴 좋은데 너무 늦어서 못 가겠다 이런 마음 생길까봐 어쩌면서 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왔어요. 많이 거쳐왔어요. 아직도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릴 만한 죄악된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셨어요.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붙들자 모습에서 깨워졌어요. 주님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이 주님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이 남편하고 헤어질까요? 하나님, 이 아내하고 저 헤어질까요? 저 사람 보고도 싫어요. 물어보세요. 다윗은요, 속에 있는 게 사람에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다 내놨어요. 하나님 저도 특별히 부수어 주세요. 다윗 보면 무서워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갖고 갔어요. 갖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변하게 돼요. 저는 제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살아가서 어떻게 변하는 걸 추적해서 봐요. 역사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내 인생을 이제 다르게
살아가시길 바래요. 내가 여전히 살아왔던 대로 지금 삶이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은요, 문제를 안고 이게 썩을 때까지 가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던 길 만들어간 사람,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 따라서. 남들 걸어갔던 길 걸어간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남들 걸어간 사람 따라간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가난한 땅을 믿음의 땅으로 만들어갑니다. 오늘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가정 속에, 여러분 사람 삶 속에 그 남이 가지 않은 그 길, 주의 말씀 따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 하나둘